들으시면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사실은 이 삼위일체 교리는 신학을 전공한 신학자들조차도 명쾌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는 사실은 신학의 난제입니다. 하나님에게 분명히 어떤 독립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죠. 성부의 모습, 성자의 모습, 성령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독립적인 어떤 존재고 또 하시는 사역도 이렇게 고유하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과 섭리의 사역,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가 세우신 그 계획을 실천하시는 사역과 구속의 사역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동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사역을 이제 하세요. 분명히 독립적인 그런 사역이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물리적으로 딱 단절할 수가 없는 것이고, 독립적이면서도 또 연합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으면서도 또 독립적인 그런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참 신비로운 어떤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어떤 존재 양태가 삼위일체 그런 교리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로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33년 그리고 그 마지막 3년 동안에 공생을 하시면서 하셨던 사역이 뭔가 하면은 대체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사역, 말씀사역, 병자 고치시는 치유사역, 귀신 내쫓는 축사사역, 가난한 자 먹이시는 공개사역, 제자들 양육하고 훈련하시는 사역,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사역, 이렇게 한 7가지 정도로 그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자로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성부는 인간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성부가 세우신 그 계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시면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성자의 그 모습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땅에 속했고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여러 가지 이적을 이제 펼쳐나가십니다. 뭐 물리를 걸으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또 5,000명을 먹이시고 그런 일을 해나가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게 신약성을 놓고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이적 내지는 표적들을 해나가시면서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을 해나가시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해나가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찾아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순수하게 어떤 엄청난 어떤 이적을 보여달라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 많은 이적을 하셨지만 좀 더 새로운 것, 좀 더 신비로운 것, 좀 더 호기심이 갈 만한 그런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순수한 목적으로 그렇게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1절 보면은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그래서 이 시험하여라는 말이 뭘까요? 뭔가 꼬투리를 잡을 게 없나 하는 뜻으로 그런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와서 별일을 좀 다 하시고 있고 말씀도 하시고 좋기는 한데, 정말 저분이 메시아가 맞을까? 의문이 든 거예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거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아? 의심이 든 겁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이적이 좋기는 하지만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라 그러면은 더 신비한 걸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순수한 목적이 아니랐습니다. 시험 삼아 어떤 시비거리를 걸려고 이제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군가 하면은 유대교의 한 그 교단들입니다. 이제 우리 이제 개신교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교단들이 있듯이
유대교의 어떤 교단이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만 모이는 교단, 사두개인들만 모이는 어떤 교단이 있었고 이 사람들 아주 보수적이고 아주 원리주의자들이고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저 표적을 보여달라 이런 그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요구를 할 때 그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셨다. 그리고 이런 이적을 행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많은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쉽게 영접을 하면 좋을 텐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외모가 초라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외모가.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또 신약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기셨다, 뭐 키가 얼마다, 풍채가 어떻다 그런 거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사야 53장에서 유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거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앞으로 장차 오실 그 메시아는 연한 순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씀에 맞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시고 특별히 3년 동안의 공생을 해 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깃들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 말씀은 낮에는 전도하러 다니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그런 일을 바쁘게 복잡하게 그렇게 하시고 다니시다가 밤에는 또 편안하게 주무시지 않고 또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그냥 편안하게 다닌 것도 아니고 늘 쫓기듯이 그렇게 다니시잖아요. 그야말로 여기서 죽이겠다 저기서 죽이겠다. 지금도 이게 보잖아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잖아요. 와서 시비 걸잖아요. 이런 걸 예수님께서 다 하시면서 쫓겨다니듯이 그렇게 다니시면서 제대로 잡수지 못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시면서 그렇게 다니시다 보니까 그 모습이 참 왜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정말 신비롭게 탄생조차도 신비롭게 탄생하시고 또 그 모습도 굉장히 신비롭게 그렇게 생기셨으면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험하고자 표적을 보여달라 그런 말을 안 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외국에서 어떤 전래 동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비로운 사람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렇게 무슨 아래에서 튀어나왔다든지 아니면 거대한 바위가 뻥 터지면서 그 속에서 키가 후리후리한 산신령 같은 분이 나타난다든지 그러면 안개가 쫙 깔리고 위에서 구름이 막 내려오고 그런 모습으로 탄생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모습부터가 비참하고 초라하게 탄생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 외양간에서 그렇게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또 피난 가시죠. 또 올라오시죠. 목수의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목수의 일을 하시니까는 그 직업 자체도 그렇게 고급 직종이 아니잖아요. 물론 목수의 일이 뭐 천하다 그런 말 아니지만 뭐 고급 직종은 아니고 그냥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30살 돼서 출가하시고 이렇게 가시면서 그러면서 늘 피곤하게 그렇게 낮에는 전도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밤에는 또 들어가서 또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정말로 머리 둘 곳 없이 그렇게 이제 사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이 너무 피폐하고 마르고 그러셨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한 순 같다. 너무 약하다는 거잖아요. 풍채도 없다. 아주 그 예수님께서 키가 한 1m 80, 90 이렇게 되고 막 그냥 체격도 막 터미네이터처럼 막 어깨가 막 이만하고 주먹이 막 이만하고 막 그랬으면 야, 참 하나님 아들이 멋져 근사해 비주얼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연한 순 같다는 거예요. 말라서 그냥 뭐 겨우 그냥 삼시세끼나 잡수셨을까 2끼나 잡수셨을까 그러면서 다니시니까는 피곤하고 마르고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러시니까는 정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그런 외모의 예수님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다고 이런 이적 뭐 5,000명도 모이고 뭐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뭐 별거 다 했다 그러지만은 이게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에는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와서
어쨌든 당신이 이러저런 표적을 지금까지 많이 했지만 새로운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더 나은 표적을, 더 신비로운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날씨는 분별할 줄 알지 않냐. 저녁에 노을이 끼면 내일 아침은 맑겠구나. 또 아침에 노을이 끼면 오늘 날이 굵겠구나. 라고 하면서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너희들이 모르느냐.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나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시면서 요나의 말씀을 또 들추시는 거예요. 그 요나라고 하는 그 인물과 그 사건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타락한 니느웨 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너는 가서 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라. 근데 요나가 그 하기 싫어서 이 배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 만납니다. 근데 선장이 이게 평소에는 잔잔했는데 이렇게 풍랑 만난 것이 이게 좀 뭔가 이게 좀 잘못됐다. 우리 안에 무슨 잘못된 사람이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걸렸어요. 그래서 요나 바닷물에 집어 던졌습니다. 풍랑은 잔잔하게 됐지만 물에 빠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잡아서 그로서는 사흘 만에 육지에 토해놓고 요나가 걸어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 외쳤더니 왕과 백성들이 다 회개해서 그 니느웨 성에 구원받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에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있었던 그 표적을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무덤에서 2박 3일 계셨잖아요. 요나도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2박 3일 있었듯이 예수님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무덤에서 2박 3일 계셨던 거예요. 그 표적밖에는 나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예수님께서 참 모습이 열한 순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어떤 뿌리 같다, 예수님 모습이 참 왜소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참 예수님께서 탄생도 참 신비롭고 또 살아가는 모습도 참 웅장하고 거대하고 모습도 막 이렇게 참 풍채도 있고 얼굴도 잘생기시고 그러셨으면 더 좋았을 거를 예수님의 모습이 참 초라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시비를 걸려고 표적을 구하러 그렇게 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를 믿고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참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참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또 그 음성도 우리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꿈에서라도 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고 꿈에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의 모습이나 음성을 거의 듣거나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쨌든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에 더 호감이 가는 것이고 어떤 보여지는 것, 보이고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그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을 보여준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은 성막에 안치되어 있는 그 언약궤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그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 광야 성막 만듭니다. 그리고 성막 제일 안쪽에 지성소고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니까는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닐까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언약궤는 아직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교재였어요. 시청각적인 교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늘 성막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저기 계시네. 그리고 언약궤가 이제 제사장들이 메고 다니잖아요. 그럼 이 언약궤가 옮겨지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이렇게 옮겨지시네. 우리도 따라가자. 이렇게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청각적인 교재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싶으냐? 나를 경험하고 싶으냐? 나를 만지고 싶으냐? 내 음성을 듣고 싶으냐? 봐라 하고서는 하나님을 이 땅에 완벽하게 보여주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탄생 자체부터가 신비로웠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아래에서 막 태어난다든지 막 바위가 뻥 터져서 막 안개가 쫙 깔리고 막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신령처럼 키가 한 1m 90점 돼가지고 막 체격도 우람하고 흰 수염이 쫙 내려와 있고 얼굴도 막 이목구비가 뚜렷해가지고 막 목소리도 우렁차서 막 목소리를 이제 내면 막 바람이 불 만큼 막 산천초목이 흔들릴 만큼 그런 어떤 비주얼이 좋았으면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 당시 사람들이 야 정말 저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신비롭게 오셨다 그랬을 거를 아니 탄생 자체부터가 참 초라하고 비참하게 탄생하신 거예요. 베들레헴 외양간에서. 그리고 애굽으로 또 도망가시잖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또 애굽에서 또 이렇게 와서 나사렛에서도 목수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늘 쫓겨다니시잖아요. 늘 쫓겨다녀요. 그리고 쫓겨다니시지만은 어쨌든 복음을 전하셔야 되고 또 병든 자 고치셔야 되고 제자들 양육하셔야 되니까 그 일을 낮에는 그 일하시고 밤에는 쉬지 못하시고 산에 들어가서 또 기도하시고 그러시니까 정말로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그 뿌리 같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그 비주얼이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두개인들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이적을 하긴 했지만 뭐 하나님의 아들이 뭐 저렇게 초라해. 우리는 메시아가 뭐 저렇게 초라해. 그러면 나타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표적을 구하는 시대라고 이제 제목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보려고 온 거잖아요. 표적을 구경하려고 왔고 좀 더 멋진 메시아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멋진 메시아의 모습. 근데 우리도 뭐 이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본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매력이 끌립니다. 본다, 보인다 하는 것에 호기심이 가고 매력도 끌리고 참 그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보인다고 하는 것은 참 매력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속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보인다고 하는 것은 참 호기심이 가고 그리고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잖아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악과에 대해서 먹음직스럽다. 그리고 보암직스럽다. 지혜스러울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보기에 그렇다는 그 말이에요. 보기에 선악과 그만큼 보기 좋았다는 거죠. 근데 그 뚫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그 속에는 죽음이 깔려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죽음이 깔렸는지 그 이면에 죽음이 깔렸는지는 모르는 채 일단 보기는 좋은 거예요. 선악과가 보암직스럽다고 했으니까 보기는 좋은 거예요. 그 속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보기는 좋았던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비주얼을 좋아하고 보기는 좋아하지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은 뭔가 하면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그 속에 있는 실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모른다 이거. 이것이 인간의 한계고 인간의 어리석임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그 결론을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뭐 믿습니다.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꿈틀거리고 있느냐, 그 속에 실체가 뭐냐, 저 인간의 실체가 뭐냐, 이거를 들여다볼 줄 아는 이런 안목.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이 뭐 흉한 사건이냐, 뭐 좋은 사건이냐, 그걸 떠나서 그 사건이 갖고 있는 그 사건이 품고 있는 그 팩트가 뭐냐, 실체가 뭐냐, 이거를 볼 줄 아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일단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 실체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실체가 죽음인데 근데 그 죽음을 모르는 채 보기 좋다라고 하는 선악과를 홀라당 따먹고 결국 죽잖아요. 결국 죽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 주전 1000년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는 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가운데 한 사람 택해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양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갔어요. 8 아들이 있습니다. 막내 다윗은 들여서 양을 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세 집안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왕세우라 그랬는데 첫째, 둘째 이렇게 순서적으로 앉아 있을 것 아니에요. 첫째를 딱 보니까는 사무엘이 눈이 훌레덩 뒤집혔습니다. 이야, 잘생기고 키가 후리허리 크고 잘생기고 막 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남자답고 씩씩하고 막 이 뭐 풍채도 좋고, 야, 이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 그런가 보다 하면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 그 손을 딱 멈추시는 거예요. 사무엘, 아니야. 너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장과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너 보기에는 그 엘리압이 참 왕될 만큼 그렇게 비주얼이 좋고 그래서 보이는 거는 근사할지 모르지만 그 속은 아니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구약성을 이렇게 쭉 놓고 보면은 저도 이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큐티도 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신약 시대는 모르고 구약 시대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부담을 느끼시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상숭배의 죄예요. 우상숭배. 근데 이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거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북왕조 721년에 멸망당하고 우상숭배 때문에 586년에 바벨론에서 함락된 겁니다. 결국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인들도 우상숭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이라는 것이 뭘까요? 당시에 우상은 돌이나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거대한 어떤 신상 있잖아요. 보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뭐 가정에서 모시는 작은 신도, 뭐 드라빔 같은 거 작은 신도 이렇게 있었지만은 뭐 이런 어떤 신전에 뭐 키가 10m, 20m 되는 아파트 뭐 5층, 6층, 10층 높이의 그런 거대한 신상들이 그 우상들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긴 겁니다.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얼마나 비주얼이 좋아요. 아, 예수는 풍채도 없고 뭐 연한 순 같고 뭐 이렇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초라한 모습인데, 아, 우상들은 뭐 10m, 20m 근사하게 생기고 막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그런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 뺏긴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우상 보기는 좋은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홀라당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어느 이제 종합편성 방송국에서 참 좋은 프로그램을 그동안 했었습니다. 뭐 사회 저명 인사들이 와서 뭐 시사도 얘기하고 또 인문학도 강의하고 뭐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그 프로 참 즐겨 보고, 혹시 그 시간을 놓치면은 텔레비전이 요즘 다시 보기가 있잖아요. 저 다시 보기 해서 그 프로그램을 거의 빠짐없이 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이게 종영이 돼버린 거예요. 간판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게 왜 내려왔지? 이렇게 유익하고 참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의 1시간 이상 해요. 유익한 프로인데 이게 왜 내렸지? 이렇게 사정 알아보니까 시청률이 안 나와서 내렸다는 거예요. 시청률이. 야,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청률도 하나의 우상이에요, 현대. 그럼 요즘 시청률이 잘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뭔가? 그러면은 홈쇼핑, 그리고 먹방, 그리고 연예인들 뭐 4명, 5명, 6명 나와서 뭐 깔깔거리면서 뭐 그냥 신문에서 일하는 그런 잡다한 이야기들, 뭐 어저께 뭘 먹었다, 뭐 요즘 패션이 이런 것이 유행이고, 어느 가수가 뭐 이혼해서 뭐 누구랑 재혼해서 둘째를 낳고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고, 누가 안 먹었으면 뭐 외제차 뭘 사서 끌고 다니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주변에 일어난 시시한 잡다한 얘기하는, 그러면서 1시간 끌고 가는 별로 유익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시청률이 높아서 그냥 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유익한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안 나온다고 금방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청률이 좋은 그 프로그램들 딱 뚜껑 열고 들어가 보면은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아, 연예인들 5명, 6명에 둘러앉아서 시끌레 얘기하는 그 얘기, 들을 게 뭐가 있어요? 유익한 게 뭐가 있어요? 어느 가수가 뭐 결혼해서 둘째를 낳았다. 아, 그 둘째 낳은 거지. 그거 안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로 1시간 끌면서 어떤 시청률이 나오니까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회 정명 인사들이 나와서 참 시사를 얘기하고 인문학 얘기하는 그런 고급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이걸 그냥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률도 하나의 우상이에요. 참 시청률 잘 나가는 프로그램 딱 뜯어보니까 별거 없어요. 그런 시청률 안 나가는 프로그램이지만 뜯어보니까 그 안에 참 유익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짜가 진짜를 잡아먹는 그런 시대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를 잡아먹는 그런 세대. 이게 어둠의 세대고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대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그런 시시껄렁한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올라가고 정말 얻을 것이 있는 그런 유익한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없다고 금방 내려버리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면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아니라 지금도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서 그래 살고 있고 가짜가 판을 치고 가짜가 진짜를 잡아먹는 그런 이상한 역피라미드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는 자기를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짜는 자기가 가짜인 걸 알기 때문에 자꾸 포장해요. 위장하고 포장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진짜는 진짜이기 때문에 아무도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포장했습니까? 아무도 포장하지 않아요. 아무도 포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 자체가 진리니까. 예수님 자체가 진리니까 아무도 포장하지 않습니다. 선악과 딱 깨놓고 들어가니까는 죽음이잖아요. 보기는 좋은데 딱 깨놓고 들어가니까 죽음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딱 깨놓고 들어가니까는 거기 거짓과 탐욕이 있어요. 우상 딱 깨놓고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시청률 딱 깨놓고 들어가니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예수님은 겉모습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지만 딱 깨놓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 안에 진리가 있잖아요. 당신이 생명이고 당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도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밥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서양인들은 빵을 먹고 살아요. 근데 밥 자체는 별로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맨밥, 반찬 없이 맨밥을 그거를 한 끼를 아무 반찬도 없이 그야말로 간장 한 종지도 없이 맨밥을 꼬약꼬약 그걸 먹어서 한 끼를 때운다. 고역입니다. 빵도 빵 자체는 별로 맛이 없어요. 식빵. 그 별로 맛이 없어요. 근데 그 식빵을 그냥 아무것도 넣지 않고 식빵만 꼬약꼬약 먹으면서 한 끼를 때워야 된다. 고역이에요. 근데 왜 밥은 그렇게 맛이 없을까요? 식빵은 왜 이렇게 맛이 없을까요? 그걸 일평생 먹고 살면서 그 자체는 맛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밥이 진리고 쌀이 진리고 밀이 진리고 본인들이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러저러한 첨가물로 맛을 더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밀이 가짜면 밀이 자꾸 자기를 첨가했을 거예요. 뭐 맛있는 거 MSG 막 넣어가지고 아주 입에 달짝지근하게. 쌀도 자기가 진리가 아니면 뭔가 이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고상한 맛 내가지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쌀은 자기가 진리고 밀도 자기가 진짜이기 때문에 아무도 포장하지 않아요. 비록 맛은 없지만 아무도 포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진리예요. 그 진리입니다. 예수님도 진리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도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딱 깨놓고 들어가니까 그 안에 생명과 부활이 있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끔씩 바람이 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람이 나요. 어떻게 바람이 나는 줄 압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가장 큰 통로는 역시 예배입니다.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또 심야 예배, 또 혹은 새벽 기도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죠. 설교를 통해 말씀 듣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기도하죠. 예배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가장 큰 통로가 예배예요. 또 우리 교우들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식을 가장 얻어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는 예배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오후 예배를 통해서 수요기도, 심야기도, 또 새벽기도 통해서 그 예배의 줄기를 붙잡고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살찌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바람, 신앙의 바람이 들면 무슨 현상이 벌어진가 하면은 예배는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몸통인데 몸통 버리고 깃털을 잡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깃털. 무슨 깃털? 뭐 어느 교회는 무슨 뭐 문화센터가 있고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 무슨 학교 무슨 세미나 무슨 아카데미 무슨 뭐 기도회 별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데 이게, 그런 어느 교회는 뭐 한대, 무슨 프로그램인데, 무슨 문화 사역하고, 뭐 한대, 그러면서 막 그런 데만 몰려다니고, 그러면서 예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배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바람이 드는 거예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에서 그런 말씀들 하는 분들 제가 몇 사람 만났어요.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거예요.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급하다고 말하는 그분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그런 분들이 정말 이렇게 주일 1부 예배가 됐든 2부 예배가 됐든 정말 와서 정말 진실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좀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또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고 수요일날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강해해 드리잖아요. 요즘 3일상 깊이 강해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와서 말씀을 깊이 듣고 정말 기도하고 금요 심야기도에 나와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는 모습을 거의 못 봤어요. 영적으로 갈급하다고 말씀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런 공적인 예배에 정상적으로 참석해서 정말 영과 진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그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거예요. 아니 몸통은 버리고 깃털 잡으러 돌아다니까 그런 형상이 생기는 거예요. 깃털 잡으러 돌아다니까. 물론 그런 교회에서 이러저러 행사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 교우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쫓아다니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하지만 몸통을 먼저 붙잡아야 돼요. 그 몸통이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를 고침받고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 뵙고 은혜를 받는 그 통로가 예배다. 그 예배의 줄을 붙잡고 가셔야 되는데 그거는 별개고 예배는 시시하게 보이고 예배는 있어도 되고 없는 것처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그냥 깃털을 찾아 돌아다니까는 이 영적인 바람이 드는 거예요. 믿음도 아까 먹고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해드리고 또 요즘에 또 여러분 유튜브 등록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실시간으로 또 그 시간 놓치면 또 지나서 저장된 거 끊어서 보기도 하시고 그런 겁니다. 계속 보내드리고 있어요.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 다 보내드리고 있고 매일 큐티를 보내드리고 있고 구역장들에게는 구역장 교육 보내드리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좋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계속해서 공급해 드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와도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 구역장 교육 다 거기 들어가 있고요. 유튜브 들어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개봉중앙교회 딱 치고 클릭 딱 하면은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 큐티, 또 교회학교에서 드린 예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공급해 드리겠다라고 자부해요. 안 먹는 사람들이 안 먹어서 그렇지 공급을 충분히 해드리고 있어요. 안 먹었어요. 본인들 안 먹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예배라고 하는 몸통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꾸 깃털 붙잡으려고 돌아다니면서 영적으로 고갈됐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예배를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압니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깊은 교회, 제일 좋은 교회예요.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안목을 보면서 이렇게 가야지 프로그램 많고 문화센터하고 깃털이 많은 거 보면서 야 교회 대단하다. 예배라고 하는 몸통을 붙잡아서 여러분 영이 살기를 축복해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한 사람도 보이는 어떤 비주얼이 문제가 아니라 저 속에 뭐가 꿈틀거리느냐?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이걸 볼 줄 아는 힘, 이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이게만 믿음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참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 있지만은 믿음은 실체를 볼 수 있는 힘,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대단히 단순한 거예요. 진리는 포장하지 않나 그랬잖아요.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단순하잖아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 단순합니다. 성경 66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제목이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 이게 성경의 총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 딱 끝났어. 다 끝나. 66은 다 끝나는 거예요. 진리는 간단합니다. 더 포장할 것도 없고 더 더할 것도 없고. 내용이 있는 사람들이 되길 진짜 바라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한 사람을 놓고 보면서 그 사람의 실체를 볼 줄 아는 힘, 어떤 사건을 놓고 보면서 그 사건 속에 숨어있는 팩트와 실체를 보시는 힘,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참 초라하시고 풍채도 없으시고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참 풍채도 없는 그런 분이지만은 그분이 실체이기에, 진리이기에,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그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안목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체를 보고 그리고 그 속을 들여다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뜨는, 표적을 구하러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깃털을 잡으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몸통인 실체,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 붙잡고 예배를 붙잡고 영이 살고 함께 잘 되어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